성도는 제자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제자 훈련의 주제는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세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영적 성장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지식, 지혜, 인품, 성품, 그리고 선생님의 삶을 그대로 흡수하여 자신의 삶으로 만드는 것이 제자됨의 목적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흡수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의 방향인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대입해서 본다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영적 성장의 롤 모델로서는 바로 예수님이 영적 성장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영적 성장의 방법이죠. 찬양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도 영적 성장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영적 성장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예수님의 A부터 Z까지를 가장 간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말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면 그 뜻은 생각하라, 방향을 정하라,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가지라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처럼 방향을 정하라, 예수님처럼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영적 성장의 일종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2장 6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2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 두 번째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 번째는 하늘로 다시 가신 예수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본체란 말은 nature, 본질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 같은 성품, 같은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버지니아 비치에 가서 바다에 가서 그 물병에다가 버지니아 비치의 바닷물을 떴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병 안에 담겨있는 물이나 바다에 있는 물이나 성분이 100%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성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성분이나 하나님의 성분이나 동일하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같은 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는 아마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이단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 혹은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존재로 가르치는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 동일하신 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1위 갑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일론 머스크더라고요. 그가 갖고 있는 돈이 약 2,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2,200억 달러.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68조, 우리 돈으로 68조를 더 벌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그가 길거리로 나가서 홈리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론 머스크가 2,200달러를 사회에 기부하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그가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실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크게 놀랄 것입니다. 왜? 그가 왜? 이러지 않겠습니까? 큰 뉴스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실현 불가능한 상상이 실현된 것이 바로 성경의 사건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보다, 사실 그가 할 수 있다면, 그가 돈을 기부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놀라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헐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네가 미쳤다,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몸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을 유대인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이죠. 인간은 죽는다,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죠. 내년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암울한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영구한 것은 없습니다. 코비드 19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후 문제도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언젠간 또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류가 지혜를 짜내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예수님 시대 당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당시 헬라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칼은 로마가 들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헬라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죠. 헬라 사람들은 겸손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겸손이나 낮아짐은 그들에게 수치였습니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영웅주의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하지 않습니까? 영웅이 나타났어요. 우리들은 영웅을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인 인간의 품격이란 책에 보면 오늘날 미국 사회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빅미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빅미.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 성공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취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미국 사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죽었습니다. 낮아짐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국인들만 그럴까요? 사실 빅미, 자기 과시, 자기 욕망,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죠.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 손가락의 지문을 인간의 뼈에서, 인간의 살에서, 인간의 정신에서 지워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 과시와 자기 욕망과 자기 성취의 탑을 세우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류는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위험성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위험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헬라 문명, 헬라의 정신세계에서는 자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최고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헬라 문명 속에 있는 작은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교회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에서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허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신자의, 제자의 영적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어
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해지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복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복종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무엇이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어 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죽음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요즘 맥도날드를 가게 되면요, 음식 주문을 할 때에 스크린을 보고 터치를 해서 주문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그게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안 돼가지고 지켜보다가 이렇게 배워서, 견눈질로 배워서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선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선택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뉴스도요, 옛날에는 우리는 수용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한 뉴스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뉴스를 읽고 배울 수 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탄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어남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의 부모가 있고, 태어나 보니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었던 것이죠.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 심지어 어디에서 죽을 것인지, 죽은 다음에 어디에 묻힐 것인지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어느 누가 만민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죽으시는 선택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의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죠. 예수님이 종이 되심을 묵상하죠. 예수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장면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장면은 겸손, 종이 되어주심, 섬기심, 낮아지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종처럼 섬기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그 이유, 예수님이 무릎을 꿇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프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크레이지 러브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신 그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미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미쳐버리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미쳐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크레이지 러브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제자의 영적 성장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제자의 영적 성장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언제 바울이 이 고백을 했습니까? 그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을 때요? 10년 뒤에요? 20년 뒤에요? 30년 뒤에요?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을 때에 그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순간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성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요, 혹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영적 성장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낳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교만밖에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인물들 중에 교만하여서 망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교만한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예외 없이 교만한 사람은 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교만하여서 타락하였습니다. 다윗도 교만하여서 그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교만이 죽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주시기 위해서 혹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교만을 죽이는 훈련을 시킵니다.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건장한 나이죠.
그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를 광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의 교만을 죽이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어깨가 으쓱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교만이 비죽고 들어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20대가 되었을 때에 근 10년 가까이를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 가셨습니다.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윗에게 있는 교만을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길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교만에 빠질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그로 하여금 노덴나무 아래에서 주님 조카오니 제 생명을 취하옵소서라는 자기 절망 가운데서 교만을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 우리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이 교만이 죽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깊이 들어갈 때 교만이 빠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삶의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시죠.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를 뜻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결정하신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장차 그 이름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결정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죠.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손을 점점 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드린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고백하던 고백하지 않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 귀 2개 있지? 귀 2개 중에 하나는 내 거야. 너 눈 2개 있지? 눈 2개 중에 하나는 내 거야. 심장 2개 중에 하나는 내 거야. 손과 발 한쪽은 내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2개씩인데 혀는 하나입니다. 누구 소유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혀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장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제자들은요, 삶의 일기장을 써내려고 하는데 일기장의 내용이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데이빗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으로 돌아가면 데이빗 브룩스가 인간의 품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취업을 위해서 쓰는 이력서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취업하기 위해서 쓰는 이력서들이 있었죠? 또 하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조문객이 쓰는 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쓴다 할 때는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나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나의 학력과 나의 경력을 잘 포장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를 상품화하는 것이 이력서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 조문록은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은 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이죠. 이 조문록에는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한 그 사람의 삶의 가치, 삶의 내용이 이 조문록의 글에 적히는 것이죠. 이력서와 조문록을 예수님께 대입을 해서 예수님의 이력서를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력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요퉁에 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마을인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천대받는 지역인 갈릴리에서 선생으로 계셨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써내려가는 삶의 이력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력은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 제자들은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이력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흠모합니다. 그 삶의 이력을 따라가고자 원합니다. 이 성경을요, 예수님의 조문록으로 대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을 직접 쓰진 않았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훗날의 제자들과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볼 때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조문록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눈물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홀로 있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주여 제가 죽겠사오니 저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절망 속에서 외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베드로와 예수님 둘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수영 실력이 뛰어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친구들도 있었고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드는 친구, 제자들, 형제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손을 내밀어 주셨죠. 예수님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글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조문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누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아무도 구원할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한 번 죽었습니다. 그대로 제자는 더 이상 자신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력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내 삶이 맞춰졌을 때에 사람들이 나의 조문록에 무엇을 쓸 것인가를 위해서, 그 조문록에 쓰여질 글을 위해서 제자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만물은 다 위로 성장합니다. 사람도 키가 위로 크고요, 나무도 위로 자랍니다. 그런데 제자의 영적 성장은요, 밑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낮아지시고 무릎을 꿇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영적 성장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갑니다. 딱 한 번 올라가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올라간 것처럼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기 위해서 딱 한 번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내려가요. 그래서 제자는 겸손한 것입니다. 제자는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자는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로 태어나서 영적 성장을 한다면 제자도 나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나이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영적 성장의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영적 성장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세상에 오신 예수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려오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요,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하다 보면 영적으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예수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하신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사의 은혜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육된 삶을 다 이뤄나가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현재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맡기신 우리 자녀들 정직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낮아지셨고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예수님, 주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연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 근육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강화될 수 있도록,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